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또 세상에 돌아볼 일도 많고 관심 가질 일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이 말씀에 저희들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 안에 기쁨을 얻는 것, 이것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낙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한 시간, 이 한 2시간 동안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 나누며 배우며 또 그 안에서 기쁨을 얻으며 삶의 소망을 얻으며 삶의 비결을 배우면서 그렇게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어머님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거 받으셨죠? 예. 좋습니다. 10페이지로 갑니다. 자, 오늘은 그 창조, 그 넷째 날. 어쩌면 오늘 하루 동안에 이것을 다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조 그 넷째 날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만드신 뜻은 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즉 하나님에게서 비치는 영원한 그 영광의 빛을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 왜 만드셨겠습니까?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 그냥 보신 건가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항상 하나님은 영원하고도 본질적인 아주 심오한 진리의 그 뜻을 보이는 것에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담아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인정하시죠? 그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안목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그냥 보고 그냥 즐기라고, 육체가 즐기라고, 육체에 도움이 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것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도 이 보이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피조물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빛을 비추는, 그래서 그 빛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는 면류관들을 말합니다. 면류관. 특별히 별 할 때는 성경에 면류관을 많이 계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은 읽었고요. 넷째 날의 그 피조물, 그 해와 달과 별인데 가만 보시면 재미있는 공식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은 첫째 날의 세계를 채워주는 형식이 되어 있어요. 가만 보시면 첫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 그러면 다섯째 날의 피조물은 둘째 날의 공간을 채우고 여섯째 날의 피조물은 셋째 날의 공간을 채우는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들려고 그래도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신기하게도 그런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일단 셋째 날까지 완성이라는 거 아시겠죠? 완성시켜 놓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재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여러분 적어 넣어 보십시오.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것을 적어 보시고 첫째 날 칸에 횡으로 넷째 날 것을 여러분 써 넣어 보시면,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을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 보세요. 이거 제가 안 읽어드려도 되겠죠? 첫째 날 뭘 만드셨죠? 하늘과 땅과 빛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몇째 하늘일까요? 둘째 하늘이죠. 땅은 물과 바다를 말하죠. 왜냐하면 땅이 물로 뒤덮여 있었으니까요. 그죠? 물로 덮여있던 땅이 셋째 날 그 물이 물러가잖아요. 예. 물과 바다예요. 땅은요. 그리고 빛이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요. 또 하늘이죠. 요거는 몇째 하늘이죠? 첫째 하늘이죠. 1천층. 여기에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죠. 셋째 날은 자 물이 물러가게 하고, 자 목적은 땅입니다. 땅을 만드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 그죠? 됐죠? 자 그러면은 첫째 날을 연결시켜 보세요. 첫째 날이 뭐죠? 넷째 날. 넷째 날에 그 빈 공간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갖다가 달아 놓으셨어요. 닷새 날은요. 궁창에다가, 궁창은 어디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그죠? 자, 궁창 위의 물도 공간이에요. 그죠? 공간. 예? 공간. 비행기 타고 가다가 구름 막 보이면 괜히 뛰어내리고 싶잖아요. 그죠? 뛰어내리면, 예, 빨리 갑니다. 공간이에요, 공간. 예, 수증기층이죠.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 그 하늘에다가 새를, 그죠? 새를 만드시고 날아다니게 하셨어요. 예, 그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그죠? 바다죠? 바다와 강 다 포함하고 있어요. 물고기죠? 여기 이제 이 큰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 큰 물고기는 구속사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는 히브리어로 타닌이에요. 타닌. 그래서 큰 물고기, 용이나 뱀을 뜻합니다. 긴 바닥 괴물을 말하는 거예요. 타닌. 이게 하나님께서 왜 물 속에다가 이걸 담아 놓으셨을까? 구속사적인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가 있는데, 자 여섯째 날을 연결해 보십시다. 여섯째 날 뭘 만드셨죠? 동물을 만드셨죠? 짐승,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자 넷째 날의 피조물은 첫째 날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으시고, 그죠? 다섯째 날의 피조물은 새와 물고기는 둘째 날에다 갖다가 넣으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의 피조물은 셋째 날에다 갖다가, 그죠? 예. 그래서 예, 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는 동물과 사람의 먹이가 되게 하셨어요. 먹거리가 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만드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베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그 교재를 조금 보시죠. 그럼 온 이 우주 만물을 일단은 다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예, 이 온 우주의 중심은 어딜까요? 태양일까? 달일까? 아니면 어디 뭐 거대한 어떤 무슨 은하계일까? 뭐가 우주의 중심일까? 예,
그거 뭐 말씀하라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써놨기 때문에.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십시오. 만드신 순서를 보세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자, 여러분 수요일 날은 그냥 자유스럽게 하려고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살피는 마음이 세심하다 보니까 늦게 오신 분들이 막 뭘 하나 하고 헤매는 거 보면 마음이 제가 불편해갖고 또 재탕을 또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럼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꾸 재탕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못 나가거든요. 하게 하면 늦게 오신 분들이 미안한 마음으로 한 번씩 점심을 다 사고 그러면은 되긴 합니다만은, 응? 예, 뭐 다들 바쁘신 줄 아는데 저도 사실은 아침 시간에는요 멀리서 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진장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 막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시간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분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보잖아요. 이게 뭘 하는가? 우리가 다 지나가 버렸는데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헤매시니까요. 그런 손해가 여러분들에게 좀 있습니다. 저도 좀 가급적이면은 조금 많은 분들을 위해서 좀 그냥 다시 좀 뭐 늦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안 가고 그냥 막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챙겨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믿는 우리에게 자 중요한 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조금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질 사람 창조를 보기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잖아요. 그것은 곧 온 하나님의 창조의 결론이 사람이다라는 거죠. 목적이 사람이었다. 이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살라고.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죠. 그죠? 예. 사람이 창조의 목적이고 중심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죠? 그 이전까지의 최종 목적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구가 중심인 거예요. 지구가. 네. 자, 우리 우리 시편 8편 3절 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이게 사람의 중심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3절에 보니까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목적은 뭐였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주께서 저를 생각, 인자가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나중에 쭉 말씀을 좀 내려가다 보면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목적성, 종기성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좀 더 나갑니다. 교재로 갑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하는, 즉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이 피조물들을 오히려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태양, 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별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겨요. 참 어리석게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그것들을 섬기고 복을 빌고 있더라 이 말이죠.
온 지구상에 고등종교 할 것 없이 저등종교, 하등종교 할 것 없이 다 섬기는 게요. 이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신 숭배하는 것은 어디나 다 있어요. 불교에도 있어요, 사실. 불교에도. 좀 변질된 것이지만. 기독교도 있어요, 기독교도. 그래서 이게 변질된 기독교죠. 자, 반드시 중심이 지구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보시면 태양의 역할과 달의 역할, 그리고 거대한 우주에 퍼져 있는 별들의 존재의 역할, 존재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거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신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신으로. 동물을 부족신으로 섬기는 고대부터 있었던 토테미즘 같은 토테미즘, 동물.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죠? 곰, 또 뭡니까? 예, 그 단군 신화가 나오잖아요. 다 토테미즘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숭,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애니미즘이라고 이러면 좀 더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온 자연 만물을 다 신으로 섬기는, 예, 그와 같은 우상 숭배 행위들이 있어 왔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환기시켜 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태양의 역할을 우리가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전 우주를 하나님 대신 통치할 사람들의 삶의 삶터인 지구의 빛과 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맞죠? 이 태양의 역할이잖아요. 이 빛과 열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고 밤과 낮이 존재하도록 하죠. 그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달과 별들의 역할을 보시면 상호 간의 주기적인 회전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고 계절과 날짜와 연대를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 한 거죠. 여러분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그런 것들, 그죠? 낚시를 할 때도 보면은 낚시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참 희한하잖아요. 달의 인력의 지구와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물고기들이 깊은 바다로 갔다가 얕은 바다로 왔다가 이걸 그렇게 반복들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부들이 이게 달을 보고 고기 잡이에 때를 맞추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네. 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 이 넷째 날의 광명들은 이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오늘 포인트입니다. 이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은 실상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즉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주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그것들의 기능을 보고 또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지구상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이런 천체의 오묘한 역할로 인하여 그 생명을 보호받고 유지하며 창조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구상에서 사람이 생업을 활동을 하고, 그죠? 예,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고 이런 것들이 다 거시적으로 보면은, 넓게 보면은 창조적인 활동이거든요. 그죠? 자꾸 만들어내고, 그죠? 발견해내고 하나님이 이미 담아놓으신 것, 창조해서 피조물 속에 담아놓으신 것을 사람들이 발견해내기도 하고, 그죠? 법칙을 알아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인류의 그 생활 속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생명을 보호받고 유지하면서 창조적인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죠?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안에서. 하지만 사실은 이런 피조물들의 배후에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창조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좀 안 맞네요.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접속사가 좀 안 맞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나아가 이렇게 해야 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사실은 이런 피조물들의 배후에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창조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들의 존재는 또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창조되어진 것들임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창조되어진 것들임을. 자,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에 들어가 보면, 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라고 하는 광명은 즉 빛을 말하는데, 태양을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마오르라는 말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마오르가 번역되어진 말이 바로 광명입니다. 근데 첫째 날에도 광명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뭐죠? 마오르가 아니고 오르입니다. 오르. 그죠? 오르. 여기 마자가 하나 붙으면 말미암아 뭐냐면 이것은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고 빛을 내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빛의 핵심이 아니고 빛의 존재가 아니고 빛을 내는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르. 그런데요, 태양은 빛을 내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그래서 빛을 내는 도구 이 마오르를 보면서 빛의 사실 핵심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빛의 광명의 근원을 우리는 볼 줄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태양이 없으면은 자연 만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첫째 날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태양도 없는데 셋째 날에 뭔가 자연 만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내용을 암시해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태양 때문에 이 마오르 때문에 온 자연 만물이 이 기식을 하면서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보면서 태양 배후에 계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셋째 날의 창조의 내용 속에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 의도를.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지 태양 광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좀 오래된 그 예화인데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 출신의 그 목사님이 루터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2차 대전 당시에 체포돼 가지고 나치 독일에 체포돼 가지고 감금되어 있다가 연합군이 승리하는 바람에 이제 그분이 이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게 오랫동안 수년을 그렇게 감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독방에 그렇게 감금되어 있었대요. 독방에. 깜깜한 독방이에요. 근데 연합군이 이제 전쟁에서 이겨갖고, 그게 뭐 감옥에 있는 죄수들 다 이제 저 감옥을 열다 보니까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 나오라고 이제 말이지. 전쟁은 끝났다.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옵니까? 너무 이분이 너무 독방에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목사인 줄 나중에 알았는데, 왜 안 나오려고 합니까? 나 안 나간다 그래요. 왜 안 나오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나는 이 독방에 여기서 최소한 한 3년 이상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3년 이상을 내가 여기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지체들, 많은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중보기도 하고 사역을 했다. 꼭 그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말이죠. 응? 내가 당한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영광의 빛을 여기에 날마다 비춰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소리 내서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건강하게 내가 여기서 살았다. 지금. 조금 더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여기 조금 더 있으라 그래서 여기 좀 더 있다 나가야 된다. 기도 더 해야 되니까 나를 좀 놔두시라. 그랬답니다. 이해하지 못할 말을 그렇게 해서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길래 그냥 놔뒀다라는 일화가, 실제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기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신병자 돼서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 수년을 혼자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을 갖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비추는 그 빛 비추심으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더라 하는 아주 놀랄만한 일이 있어요. 자,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저 태양빛이 우리가 소중하지만 저것을 만드신 원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태양을 통해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자, 넷째 날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태양이나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죠? 예, 바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자주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늘을 좀 쳐다보세요. 하늘을. 그죠? 하늘을. 사실 가끔씩 공원에 나가가지고 환한 대낮에 이렇게 돗자리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들어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어떤 마음은 이 좀 하늘을 좀 자주 쳐다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뻥 뚫린 아주 시원한 마음이 들고 여유가 생기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항상 앞을 바라보고 항상 또는 밑을 바라보고 이렇게 답답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갇힌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죠? 답답하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종종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좀 이렇게 실제로 한번 쳐다보세요. 그죠? 하늘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저 파란 뚜껑이 뒤집어 씌워진 것 같은 첫째 하늘.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둘째 하늘. 그죠? 그 다음에 그 너머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거기까지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탁 좀 바라보시면서 그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뭐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쫙 넓어지면서, 네. 내 돈 10불 떼어먹고 간 김집사 만나가지고 그냥 그 멱살을 붙들고 그냥 흔들려고 그랬는데, 에휴, 가지세요 그냥. 미안해요. 아빠 그럴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하나님 내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네? 자, 그렇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라고 할 때 광명은 첫째 날의 오르가 아닙니다. 마오르예요. 마오르. 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내는 도구인 거예요. 도구. 자,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동그라미 두 번째. 자, 좀 현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을 통하여 밤과 낮이 생기잖아요. 그죠?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드디어 밤과 낮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잘 보시면 비로소 넷째 날에 이르러서, 그죠? 밤과 낮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과 낮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첫째 날서부터 이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태양도 없는데, 그죠? 무슨 밤과 낮이 있겠습니까? 지구가 자전을 한다고 한들 태양이 없는데 뭐 이게 빙빙 돌아도 밤과 낮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첫째 날에 가만 보시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밤과 낮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미가 돼. 괜히 여러분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낮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게 아니고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가 아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어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죠? 흑암이 깊음 뭐라 그랬죠? 지구를 말한다 그랬죠? 흑암이 지구 위에 덮여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셨더라 하는 이야기죠. 빛을 만드시기 전에 전 단계죠. 자, 그렇게 깜깜한 어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어둠으로부터 빛으로라고 하는 영적인 물론 영적이죠. 어떤 목적성과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고 계시다.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방향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방향.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뭐가 생겼냐면 이 방향이 생긴 거예요. 방향. 목적이라는 게 생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목적이 필요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 홀로 계셨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방향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딱 만드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목적이 생겼어요. 방향이 생겼고, 예. 자, 그래서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암시하시고, 그 뜻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까지의 방향을 태양도 없는 첫째 날서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목적성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다고 말할 때, 그죠? 선하다,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때 참선, 진리, 선, 그것은 뭘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목적성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게 바로 선이며 그게 바로 창조적인 삶입니다. 창조적인 삶. 자, 그래서 이런 얘기죠. 다 아시겠지만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을 내가 뭔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반성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이게 뭐죠?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행동에 옮길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어둠에서 빛으로, 예?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서 육에서 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라고 하는 목적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그 노력이, 그 몸부림이 선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순히 이 지구상에서 육신적 차원으로 머물면서, 그죠? 무엇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하고, 그죠?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어차피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으로는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건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것, 그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를 발명해내고 개발해내고 그러면은 박수를 쳐주고 인류를 위해서 공헌했다 그래가지고, 그죠? 동상도 만들고 뭐 상도 주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밖에는 더 이상 방향성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가 선은 것입니다. 선. 회개하는 것. 나라고는 한 인간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여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진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좀 더 우리가 그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 맨 위에 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자, 여기에서, 자, 어두움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영적인 계시를 이 안에 담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반복적으로 계속 담고 있죠.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넷째 날서부터 정식으로 낮과 밤, 그죠? 아침과 저녁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신기하게도 창세기 1장은 창조 첫째 날서부터 이미 낮과 밤, 즉 저녁과 아침을 구별하고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저녁으로부터 아침으로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의미와 목적을 두고 행하는 영적인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영적인 훈련, 이것은 사실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라든지 어느 특정한 집단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뜻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나가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기를, 훈련되어지기를. 그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창조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문장이 바로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내용을 몰랐다면 이제부터 다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악입니다. 죄악.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걸 갖지 않으면은 여러분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지구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여러분 이루고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선한 게 아니고 오히려 악한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 환경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이 지구상에서 그냥 지구에서 시작해서 지구로 끝나는 삶을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정은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들어봐야 뭐합니까? 아, 목사님 시간 없어요. 예?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쁜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주 곤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업 망하고 병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많아지도록 만들어갖고, 네. 창조적인 삶을 살게끔 하십니다. 창조적인 삶.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상대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얘기 들어보면 참 귀한 분들이죠. 평생을 선하지 않게 악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때 뭐 나쁜 짓 한 거 아니고, 감옥에도 한 번 안 가고, 응? 나름 이렇게 그냥, 나름 선하게 살아왔는데, 그 안에 영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고, 응? 그런 거예요. 근데 인생 막판에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드러났겠죠. 걸린 게 아니라. 근데 시한부 인생 석 달, 6달,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한 달.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인 거로, 택한 백성인 거로 그분들이 깨닫고 말이죠. 믿음의 사람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 그런 선고를 받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으니 눈물 콧물 흘리고 그냥 난리를 치고 괴로워할 텐데, 믿음의 사람인 거로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헛되게 살아왔고, 응? 다 내가 잘못 살아왔고, 그러면서 남은 한 달을, 내게 주어진 한 달, 내게 주어진 3개월, 내게 주어진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값지게 살아야지. 반성하면서 그 한 달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게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달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주의 복음 전하고, 내가 이렇게 헛되게 살아왔는데 당신은 더 많이 살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니 주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바로 믿으시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 전하고 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 뭐예요? 그 한 달 동안의 삶이 창조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비록 한 달을 살다 가더라도 일생을 살아간 삶보다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가치 있는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드리는 저에게 시간이 없다, 나는 힘들다, 여건이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핑계 대시면서 영적으로 발전적인 삶을 안 살려고 하신다면 저한테 핑계 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핑계를 들어드릴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돌아보면요, 그 안에 욕심, 게으름, 시간을 잘 관리하지 않는 게으름, 그죠? 내 삶을 체계적으로 잘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내 주어진 시간을 잘 안배, 그래서 그 시간을 유용하게 의미 있게 잘 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와 같은 부지런하지 못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나옵니다. 다 회개거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죠. 욕심, 더 많이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더 많이 갖추고 살아보려고 하는 욕심, 이런 등등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창조적이고 영적인 선한 발전적인 삶을 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고 말이에요. 그건 핑계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심히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창조적으로 멋지게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중반절에 보면 이것은, 거기서부터 좀 읽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시 어두움의 상태에서 맨 처음 빛을 창조하셨으므로 그 영적인 의미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하루를 말할 때에 저녁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죠? 신기하잖아요. 네, 하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침이다, 일어나서, 그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은 하루의 삶을 마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루는 신기하게도 우리와 정반대시더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하루는 깜깜한
으스름해지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깜깜한 어떤 시간 속으로 점점 흘러갑니다. 도대체 뭘 가리킬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두움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육체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인생 속에 영적인 목적을 갖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사람의 인생은 동물의 일생과 다르죠? 동물의 일생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의 일생은 여기에서 태어나서 천국으로라고 하는 방향성을 항상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예, 믿지 않는 자들도 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세상에서 영으로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적 차원에서 흑암에 휩싸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방향을 알게 되고 길을 찾게 되는 목적으로 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죠?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길을 아는 것 같습니까? 길을 알고 오늘도 비즈니스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알고 오늘도 자녀들을 키우고 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 얼굴들을 보십시오. 눈동자를 한번 쳐다보세요. 영적인 눈을 열고 한번 쳐다보세요. 길을 과연 알고 있는 눈동자인지. 길을 모르고 있는 눈동자잖아요. 예. 오늘 어디죠? 여기요. 제일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켓이 어디죠? 어디 마켓입니까? 올림픽길에 있는 갤러리아가 제일 사용을 많이. 갤러리아 한남 체인 나는 한남 체인만 가 이런 분들 있던데 가지고 열무 싸게 들어와서 몇 단에 일불 한대 몰려가 얼른 살고 줄 서고 샀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부탁해가지고 내 거 좀 사줘 그랬더니 부탁해서 또 사달라 그러고 한 사람이 하나 그거밖에 못 사니까 예를 들면 또 사고 말이죠. 이만큼 안고 어휴 부자다. 응? 행복하다. 아유 오늘 성공했네. 응? 맛있게 열무김치 담가가지고 맛있게 먹어야지. 자, 우리 그럴 수 있죠?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목적인가요? 그죠? 그런 정보 빨리 알아채고 그런 것도 아주 다양하게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정보 어디가 싸다 뭐가 할인한다 이게 공짜로 준다 이런 거요. 응? 그래서 막 잘 다니고 말이야. 그게 과연 잘 사는 걸까요? 그게 과연 길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아니죠, 그죠? 예. 그건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거. 예? 사세요.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 내 인생 길을 걸어가야죠, 그죠? 걸어가셔야죠. 근데 그거는 모르고 약삭 빠르게 잽싸게 등등등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책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까? 하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길이 아닌 방향으로 계속 다니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을 찾으신 것 같아요? 뭔가 선명합니까? 뭔가 좀 맑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뭔가 희미하고 이게 아닌데 하고 답답한 게 이렇게 거쳐지고 이렇게 막 내가 이제 좀 뭔가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녁으로부터 아침을 통과하여 광명한 대낮 정오를 향해서 그 광명한 대낮 정오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거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뜻을 알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제서야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구나. 응?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 영적인 의미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하루를 말할 때 저녁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날에 와서 다시 한번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시죠. 그런데 넷째 날에 와서 다시 한번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십니다. 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갈라놓으신다. 계속 지난주 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나눠 놓으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그죠? 나눠 놓으시는 것. 그건 왜 갈라집니까? 자, 우리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빛의 자녀가 되었고, 저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죠? 영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적 차원에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묻어져 있던,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 들여져 있던 이 어두움의 그림자들을 떼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떼내야 된다. 주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죠? 그 뜻이 나와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런 뜻이 바로 어두움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방향성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장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보십시오. 1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할 때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계속 나누는 의도를 계속적으로 저녁으로부터 아침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의도를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그 전에 10년 전, 20년 전 다 알고 계셨죠? 그죠? 네. 다 알고 계신 것을 제가 구구절절히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자, 지구가 공전을 하죠? 공전이라는 것은 태양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이게 현상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그렇게 공전하는 것인데, 지구의 그 공전을 통해서 사계절이 생기죠. 그죠?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태양을, 그죠?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죠. 이걸 왜 하나님께서 이 사계절이 있게끔 하셨을까요? 보면 성경에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으시고 영적인 삶을, 목적이 있는 영적인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구로 태양 주위를 돌게끔 만드시고 공전하게끔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3가지 혹은 더 넓게 7가지가 됩니다. 그 절기는 바로 관습법으로서, 관습적인 어떤 율법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절기를 지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기에 담긴 내용을 우리는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절기를, 자, 율법적으로 절기를, 관습법인 그 이스라엘의 관습을, 절기를 그대로 지키면 왜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절기가, 그 율법이 개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낡은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절기를 그대로 지키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키면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개혁되어진 영적인 의미가,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려요. 오히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고 종교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되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 의미가 완전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적으로 그 절기 속에 담겨진 내용을 주님이 완성하신 그 영적인 내용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유월절, 무교절 이러면 그 의미의 내용을 살아야 되는 거지. 유월절 절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키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초막절 이래가지고 이상한 이단이 있어요. 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이게 내용에 좀 들어가 보시면 그냥 오늘 이 절기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써보시죠.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는 봄, 여름, 가을로 편성이 되어져 있어요. 봄, 여름, 가을. 자, 봄에는 무슨 절기를 지키게 되죠?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입니다. 3대 절기를 나눌 때는 유월절이라고 안 하고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안에 유월절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무교절은 뭐 하는 절기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럼 무교병은 뭡니까?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살. 고난의 떡을.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갑니다. 여름은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그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됨을. 그러니까 그 결실로 나가기 전 단계예요. 아주 그냥 성령으로 우리가 막 충만한, 그런 충만한 어떤 존재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여름에 막 무르익잖아요. 그죠? 모든 실과들이. 그 다음에 나아갑니다. 가을로 가죠. 가을에는 초막절은 여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수확을 이루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또한 유월절 그 무교절의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념하는 가을 추수의 때 행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은 알곡 신자를 천국 창고에 드리는 절기죠. 그래서 곡식을 창고에다 여러분 저장을 하잖아. 그죠? 가을.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을 농사 지었던 논이나 이런 밭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겨울은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겨울은 절기가 없습니다. 그죠? 겨울에 절기가 왜 없죠? 겨울은 모든 절기가 끝나고 그 추수를 다 알곡들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겨울은 완전한 천국을 상징하고 겨울은 완전한 지옥을 상징해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결판이 나는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계절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3가지. 봄, 여름, 가을에 걸쳐서 이 절기를 지키게끔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러분의 전 인생을 여러분 담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첫 절기, 유월절, 그죠? 어린 양, 그죠? 유월절 그 절기를 통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망의 칼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6월절 넘어가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6월절. 바로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그 영혼 구원이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성령으로 뿐만 아니라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차원에서 여러분 발전해 가야만 된다. 창조적인 인생으로 나아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의 초막절 절기, 완전히 알곡 신자로 연결해서 천국 창고에 드리워지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목적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 사라져야만 된다. 그 목적과 방향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처럼 되어져야만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 지금은 대추수기간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대추수기간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가만 보시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일들은요. 지금은 뭐 거의 없다시피. 왜냐면 예수님 대부분 다 알거든요. 기독교 대부분 다 알아요. 교회 다 알아요. 그죠?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큼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요즘은요. 뿌릴 대로 다 뿌려가지고요. 알기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가 확연히 지금 거의 한 90% 이상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기독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그 안에 어둠의 자식이 딱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도 빛의 자녀가 별도로 또 드러나고 있는 이런 어떤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 영적으로 열심으로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전혀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교회는 나아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몰라요. 그걸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둠의 자식이죠. 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추수기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알곡 신자 되게끔 하나님께서는요 만드시는 어떤 역사가 사실 실제적으로 여기저기에요. 가만 보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역사들이요. 믿음의 자녀들을 알곡 만드는요. 그래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모스 8장의 말씀처럼 굉장히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사람들이 말씀을 얻으려고 헤매고 다니면 기갈을 맞아가지고 영적 기갈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볼래야 들어볼 수가 없어요. 웬만한 교회 가가지고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요. 교인들이 다 잠잡니다. 근데 가끔씩 요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알곡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곡 신자 되게 만드시는 역사들이 전부 다 보면은요. 뭐 하려고요? 천국 창고에 드리려고요. 예. 절기가 다 끝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때가 다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에 여러분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후회합니다 나중에. 정말 말씀 잘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워야 확신이 서요. 마지막 때에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영적인 환란이 여러분 있습니다. 반드시. 환경적인 어려움 또한 그죠? 자연재해 그죠? 이런 모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어려움의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 중에서도 긴가민가가 아니라 말씀으로 확실히 교육을 잘 받은, 말씀으로 확실히 잘 배워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 요거 3대 절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 절기 내용들이 다 여러분 절기를 현실적으로 여러분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지키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절기를 관습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절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알곡 신자로서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절기가 여러분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한 10분 쉬었다가 7가지로 한번 나눠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